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각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단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힘들었는데 코로나를 마치고 나니까 이단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또 심하게 흔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외부로부터 영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영적인 행동에는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말씀감 3 이 내용을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지방 그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판결이 뭐냐면은 이제 더 이상 남자가 여자가 됨에 있어 외부적으로 성기를 수술하지 않고도 여자가 된다는 판결을 지난 2월 15일 날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우리 말씀감 삶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그 판사가 이런 일 하는 이유를 5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성정체성 판단에서 생물학적 요소, 사회적 요소보다는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외부 성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이 여성으로 평가되는 사람에 대하여 외부 성기 하나만을 이유로 남성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이 말뜻을 알아듣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본인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남자가 외부의 성기 하나가 있다 해서 그를 남자로 본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도무지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남녀의 구분이 신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내가 남자라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내가 여자라 그러면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사람의 구분을 신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적 우위가 남녀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지난 2월 15일 날 이 법원에서 이게 2심 판결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 겁니다. 그 밑에 세 번째 내용 한번 보죠. 세 번째 보면은 셋째, 일반 대중에게 혼란, 혐오감, 불평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는 추측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남자가 성기를 달고 나는 여자니까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얼마나 혼란이 많겠느냐라는 물음에 이 판사의 답이 아직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혼란이 있을 거라 말하는 것은 편견이다라고 하는 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지금 저는 사람이라면 이런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그 배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판사분도 사람일진데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 여동, 자기 부인이 목욕탕을 갔는데 거기에 남자 몸을 하고 온 사람이 들어와서 나는 여자니까 정신적으로 같이 목욕해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면은, 그래서 자기 부인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 그걸 편견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고, 신체적으로 남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만 남녀를 구분한다는 이번 이 판결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판결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무에 쓰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판결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결이 이번 2심 판결로 남아서 이제 대부분 판결 하나만 남았습니다. 물론 정체성을 갖고 있는 소수의 어려운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몇몇 사람들을 권리와 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류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보편적인 개념을 남녀의 구분이 신체의 구분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구분한다고 하는 이 회개망측한 이야기를 어떻게 교육받은 보편적인 사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내가 한 짓에 대해서.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주의 말씀을 어겼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부끄럽고 두 번째 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주대낮에 남자의 몸으로 여성 화장실, 목욕탕 그런 데를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내가 정신적으로 여자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이 그런 게 있으면 몰래 피해 다니고 그런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물과 짐승이 다른 점은 짐승은 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람은 벗으면 부끄러운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배우가 있기에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교회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고 사단에 대한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보면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중복되어 나오는데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나오는 여러 개념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개념이 사단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사단의 존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100%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그 뜻은 대적자, 반대자, 참소자, 이간질하는 자라고 하는 보통 명사였었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신약성서로 번역되면서 헬라어에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마귀, 악마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아볼로스는 사단과 똑같은 이름의 개념입니다. 사단과. 이걸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아람어로는 사단이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이고 우리나라 말로는 마귀와 악마이고 영어는 데블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와 사단과 악마와 데블의
하수인으로 그의 추종자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데몬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악령이라고 하는 에빌 스피리츠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게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계보를 잘 아셔야 돼. 계보가 뭐냐면은 성경에 이렇게 마귀, 사단, 악마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개념이 존재하고 이거 밑에서 이들의 그 사람을 미혹하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성경의 데몬 그리고 귀신, 악령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앞에도 말했지만은 구약 성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단의 개념과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단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구약 성서에서 등장하는 사단이 제가 앞에서 참소자, 반대자, 적대자, 이간질하는 자라 그랬는데 이때는 전부 다 일반 명사로 쓰입니다. 일반 명사로. 그런데 구약 성서에서 사단이 고유 명사로 쓰이는 것은 전체 15번 뿐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한 사단 이렇게 부르듯이 사단이 하나의 어떤 세력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고유 명사로 부르는 경우에는 구약 성경 전체 15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의 화신이거나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15번 중에 11번이 욥기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욥기서에 나오는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며 충실히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 심부름꾼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서의 사단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절대 넘지 않아. 네가 가서 욥의 물건만 소유만 치라. 그러면 사단이 가서 욥의 소유만 치지 절대 하나님의 명령 넘어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네가 가서 욥의 몸을 쳐라. 대신 생명은 건들지 말라. 그러면 사단이 가서 욥의 욥의 몸만 치지 절대 욥이 목숨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이 사단은 하나님의 조력자요, 하나님의 협력자요, 하나님과 적대자나 반대자나 악의 화신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전부 다 천사들 같이 하늘의 천상회의의 한 일원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호자 돕는 역할을 하는 존재로 구약 성서에는 사단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서 유대인이 이해하는 하나님 개념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은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 계셔요. 그래서 그들의 수종을 들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존재를 우리는 크게 천사라고 부르지만은 두 가지로 나와요. 성경에는 거룹이라고 하는 말과 서랍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냥 여러분도 잘 들어봐요. 오늘 제가 약간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오늘 들으셔야 여러분이 사단에 대한 개념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랍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룹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거든요. 나오는 전부 천사의 이름입니다. 천사의 이름 전부 다. 이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는 뭐냐면은 이 천사들도 서열이 다 있고 신분이 다 있어. 미가엘과 가브리엘 같은 천사장이 있고 또 그 밑에서 그 천사장을 따르는 부하 천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그 천군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단도 그 천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상에서 천군 천사의 무리 가운데 하나로 있던 그 존재가 구약 성서 개념의 사단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서로 넘어오면은 이 사단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의 화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적대자가 되고 하나님의 반대자가 되며 하나님과 완전히 척을 지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사람을 광인을 만들고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키기도 하는 일까지 구약 성서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너희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 갈 것이다, 주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고, 심지어 베드로를 격동시켜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말도록 흔들어 대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이 선택했던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게 사단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단의 개념과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단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이것은 신약 성서의 사단은 완전 인격적 존재로서 사람과 말을 할 수 있고 사람 몸에 들어갈 수가 있고 사람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로 우리 곁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존재로 사단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구약 성서의 개념과 신약 성서의 개념이 이토록 달라졌는가? 여러분이 그것을 아셔야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고 지금 내가 사단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은 성서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 성서는 순서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게 말라기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라기서가 예수님 오기 전에 450년에서 500년 그 사이에 쓰여집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구약 성서 예언서가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약 성서의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던 자로 등장하기 전까지 450년간 성경 역사에서 매우 놀랍게도 그 450년간 하나님이 단 한 명의 예언자도 보낸 일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에 통치하신다고 하는 어떤 흔적도 없었고 하나님이 세상에 기적을 베풀다고 하는 어떤 직접적인 것도 단 한 차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알려져 있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기가 450년간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42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예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지만은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는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는 그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암흑천지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450년을 유지하는데 놀랍게도 이 시기에 인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이 시기에 인간사에서
지금까지 평가되는 가장 위대한 인간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다 태어납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인류 역사의 인본주의 시대를 열어가는, 인간의 이성을 갖고 세상의 중심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이성이 세상의 척도여야 된다고 믿고 있는, 그래서 인류의 정신적 문화사를 바꾸어내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인류의 지식의 대역사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다 이루어지는데, 인류사에서 제가 말했던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누군 다 알죠? 그렇죠?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 부처 이때 태어납니다. 이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한 인간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계 제자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인류 역사의 정신적 문화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계 제자가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그 이전에 있던 어떤 정복자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달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알렉산더는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동양과 서양을 다 정복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나머지 무슨 페르시아, 바벨론, 애굽 아무리 설쳐봐야 그들은 동방만, 중동만 지배한 사람들이지 유럽이나 서양을 지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인류 최초로 동양에, 저 지중해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까지 있잖아요. 전체 지역을, 당시 세계로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한 첫 번째 사람이었는데, 이 알렉산더는 땅을 빼앗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때문에 생긴 인류의 문화를 따라합시다. 헬레니즘.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은 지금도 인간 이성 중심을 이루는 문화를 헬레니즘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두 개의 문화가 있는데, 하나가 헬레니즘, 또 하나가 헤브라이즘 그러잖아요. 그렇죠? 헤브라이즘은 신을 믿는 우리 성경, 기독교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헬레니즘은 신이 아닌 인간이 중심이 되는 문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문화가 헬레니즘인데, 이 헬레니즘, 헬라 제국을 만든 사람이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그래서 그가 지배했던 동양서양 전체에 하나의 언어를 쓰기를 원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생각이야. 놀라운 생각이야. 그래서 동양서양 전체 모든 사람이 하나의 말, 하나의 문화, 하나의 습관, 하나의 행동. 그래서 그 인류의 스승,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헬라어로 만든 그 세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노벨 문학상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류 최초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인간의 언어를 하나로 해야 되겠다. 알렉산더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3차 다닐 때 언어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뭐냐면 로마 제국 전체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학성서가 뭐로 쓰여져요? 헬라어로 쓰여집니다. 신학성서가. 이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알렉산더를 그냥 두지 않았어. 33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잘 들어봐요. 죽고 난 다음에 그 거대한 제국을 알렉산더 히야의 4명의 장군이 분할해서 갔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스라엘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더가 주창했던 위대한 인간, 신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인간 복음의 맹종자, 추종자였었습니다. 다른 4명의 장군보다도.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지역에 인간 중심의, 이성 중심의 그 문화를 전파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알렉산더 이후에 인간의 복음이 다 들어가는, 철학이 다 들어가는데 오직 안 되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를 믿었고 헤브라이즘을 믿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이 전하는 복음, 인간이 중심되는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로 인간 중심의 헬레니즘과 하나님 중심의 헤브라이즘이 충돌한 지역이 어디냐면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있던 바로 그때 신구약 중간 지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쯤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너무 화가 났으니까 잊지도 않는 거짓 신을 섬기며 신의 노예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하찮게 보여서 저들의 정신 개조를 뜯어 고쳐야 되겠다고 이 사람이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종교적 박해가 이때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율법을 금하며 율법을 일잖아요. 그 자리 창으로 칼로 찔러 죽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성전에 돼지 피가 흘러 넘치게 합니다. 에스겔에 성령에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돼지 피가 날마다 흘러 넘쳐 성소에. 그리고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 조사해서 할례를 아예 다 죽이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오는 모든 바로나 느부갓네살이나 모든 세력을 다 합친 악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냥 목이야. 묻지도 않고 다 신문 드러나면 그야말로 이 하나님 믿는 백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그래서 인류 역사에 최초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얼굴을 동전에 새긴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의 통치와 박해가 그래서 참 많이 저항을 해 유대인들이. 그런데 백전백패라, 압도적인 힘이라. 도무지 상대가 안 돼. 헬라 제국의 그 엄청난 힘 때문에 압도적으로 마카비 반란이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부흥 운동이 빛도 보지 못하고 먼지처럼 가루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다면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악이 이렇게 만연하고 그 옛날 바로가 2살 미만 아이를 죽일 때는 모세를 세워줬는데 그런 것 하나 없고 도무지 저 압도적인 폭력과 힘에 도무지 감당치가 안 되는 거라. 정말 주님 살아계신가? 물론 이번 처음은 아닙니다. 바빌론 포로기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다 불태우고 기물 다 빼앗아. 그러나 그때는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로 위로를 줬다고. 위로를. 수많은 예언자,
그들에게 꿈을 줬다고. 그런데 이 시기는 단 한 명의 예언자도 안 보내주시고 압도적인 악의 세력이 도무지 사람이라면 행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조치가.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일도 못하는 이유가 하늘나라에서 무슨 큰 일이 생겼는갑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갑다 라고 하는 믿음과 인식과 내용이 생기는데, 이런 생각을 인류 역사에 있는 문화로 말하면 이것을 묵시문화라고 부릅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나온 유대인들만의 독특한 종말론적 사상을 묵시문화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 이전에는 예언문학, 예언자들이 말하는 건 예언문학이고, 예언자가 없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비유와 은유와 상징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희망을 갖는 그 문화, 그런 신앙관과 그런 책들과 내용들을 묵시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묵시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책이 구약성서 다니엘서고 신약성서에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을 보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이 맞아요. 자, 우리 12장 7절 보세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보죠. 날 봐봐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요한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시작되던 압도적인 폭력이 그대로 로마에게 넘어옵니다. 알렉산더 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백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인가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한 인종이 이렇게 오래 지배한 적이 없어. 자, 그런데 그것을 로마가 이어받는데, 로마의 황제 중에서,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로마의 황제 중에서 자기가 시인하고 첫 번째 말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야.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를 받고 밤모섬에 끌려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그 밤모섬에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전형을 보여주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 수 있어.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 보세요.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 천사장 그랬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천사와 그의 부하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뱀 말합니다. 옛뱀,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잘 보세요. 저를 한번 봐요. 하늘에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사야서 14장으로 말하면은 루시퍼라고 하는 샛별이잖아요. 이 루시퍼는 그 샛별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라틴어 이름이 루시퍼입니다. 샛별. 우리는 보통 루시퍼 악마라 그러잖아요. 그 맞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가 난리가 난 게 하늘에서 전쟁이 났는데 패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선사들 한 무리와 용, 옛뱀, 사단 하는 무리가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에서 옛뱀과 용과 사단과 마귀의 무리가 져서 마귀와 그의 종들이 전부 지상으로 쫓겨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뭐예요? 하늘나라는 정리가 됐어.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이 사는 세상, 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화가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에 왔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마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그 마귀가, 귀신이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사단이 쫓겨나서, 마귀가 쫓겨나서 우리 땅과 바다 가운데 지금 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압도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서의 사단은 구약 성서의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구약 성서에는 사람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결과를 율법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으로 넘어가면서 율법이 폐해졌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그런데 율법이 폐한 이방인들에게 악이 드러나고 설명치 못할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뭐로 설명할 것인가? 구약 성서는 네가 율법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방인 율법 안 지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야. 설명이 바로 사단인 겁니다. 그 사단의 압도적인 힘으로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0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니까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서 사단이 쫓겨나서 정리가 다 돼서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땅에. 이 땅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니까 하나님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사단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공제 권세 잡은 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사단에 미혹되는 자에게서 건져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귀신과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서에서 있잖아요. 그 베드로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박해받을 때 쓰여진 겁니다. 박해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마귀 시험을 당하는가? 예수님이 마귀를 다루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다루느냐? 따라합시다. 틈을 주지 않았다.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세기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하비 콕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비 콕스.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본래적인 죄가 무엇일까를 연구하다가 기념비적인 책을 씁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은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책 제목입니다. 되게 영감 있는 말이죠. 그렇죠? 뱀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주님께 들키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는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나는 주님 명령을 지키고 싶었는데, 나는 그런 데 한 개도 없었는데 저 뱀이 깨워서,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하비콕스의 말은 뭐냐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과일 뿐이지 더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내버려 둔 거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주시면서 너희가 경작하고 지키고 보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이름도 다 짓게 합니다. 그런데 뱀은 지 마음대로 다녀. 뱀은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돌아다녀.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시험 드는 게 다 그래. 시험 들어. 우리 주변에 시험 든 사람을 놓아둔다니까, 돌아다니게. 뱀을 관리해야 되는데, 뱀을 보살펴야 되는데, 뱀을 치리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뱀만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지 마음대로 말을 하고 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놔두니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마음속에 죄가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하비콕스의 말은 선악과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명령이 앞선 보살피 통제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사단이, 뱀이 지 마음대로 에덴을 돌아다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은 사단의 시험이 들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게임을 걸잖아요. 꼭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단의 시험이 드는 순간부터 누구 말도 안 들어. 오직 자기 확신에 잘 잡힌 거야.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목사는 아무 말도 안 들어. 그때부터는 선악과가 먹음직 보암직급 지혜롭게 안 보여. 자기 확신에 잘 잡힙니다. 두 번째는 희한한 건 뭐냐면은 시험 들면 말이죠, 자기만 시험 들면 반드시 누구를 엮어가. 3장 6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에게 남편이 주며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 못 만나게 해. 온갖 감언 이설로 그 사람 하나를 편을 만나, 자기 편을. 마지막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3장 8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에 숨어 둘이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곳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딴 거 없어. 여러분이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친절해, 안 친절해? 대학병원에 몇 시간 기다려, 안 기다려야 돼? 예약 안 하면 갈 수 있어요, 갈 수 없어요? 내 돈 내도 못 가. 가면 의사가 친절하나? 야단치고 뭐라 하고 난리치죠. 그렇죠? 그런데 말 들어 안 들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순종의 대통령이고 무슨 뭐 재벌 총수 상관없어. 의사가 뭐라고? 인물이 잘났나? 인격이 낮나? 막 담배 한 거 욕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죽으려고 하냐고 막 오만 이야기 다 해. 인격적 모욕도 해. 고사님 가만히 듣고 따라해. 전부 다. 이유가 뭐냐면은
의사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몸을 아는 사람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병인 시험에 걸리면 그것을 치료할 사람이 목사인데 제일 먼저 목사가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은 목사의 말을 듣는 거니까. 왜 그러냐면 시험은 영적 질병이고 영적 질병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시험 들린 사람은 영적 질병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 그래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말을. 왜냐하면 목사는 평생을 영적 시험과 질병을 연구하고 보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육신의 질병의 병은 의사 말은 잘 듣는데 영적 질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니까. 물론 목사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목사의 잘못은 하나님이 치료하신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치료한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걸 잘 아셔야 돼.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뭐 지는 하나님 치료한다고 하면 지는 그냥 놀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 목사는 뭐냐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잖아. 우리 믿는 자는 세상에 제일 두렵게 하나님 치는 게 제일 두렵잖아. 우리가 믿는 자가. 그걸 믿는 자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날 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으면은 어떻게 누굴 시험 들게, 어떻게 누구를 말을 막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힘들게 사람들을. 세상 살다 보면은 어려울 힘들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뭐냐면은 뱀이 마음대로 내 심령 속에 돌아다니도록 만든 겁니다. 이 뱀은 창세기 3장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때도 활동하고 있어. 아담한테는 선악과로 유혹했지만 우리한테는 다른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물질이든 환경이든 친구든 뭐든 다 마찬가지니까 시험하는데 이 사단의 시험에는 궁극적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하는 것과 사람이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참소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적대자, 비방자라는 이유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사단의 시험이 들면은 제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과 사람과 멀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만 고집불통인 자기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가? 따라합시다. 오직 한 가지뿐이다. 기도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뭔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사단의 시험이 든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는데 혼자 하겠다는 겁니다. 집에서 따로. 꼭 교회 가야 되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단 교주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단 됐어. 지 혼자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는 거라 전부 다. 혼자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혼자 기도는 목사가 하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만이. 혼자 기도할 때 사단이 틈타 귀신이 혼자 생각하다가. 시험 두 번째, 찬양 기도 이런 걸 혼자 하려고 해. 자꾸 혼자. 자꾸. 그래서 함께 주님을 도움을 구하면서 그 기도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게 주어진 게 존재치 않아. 하나님 앞에 내가 혼자 다 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단이 제일 노리는 거라. 사단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입니다. 믿는 자의 모임입니다. 모임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 교회는 지체예요.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이 팔 하나로 세상에 어떻게 살아? 함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야. 사단의 가장 큰 표방이 뭐냐면은 떨어져 나가라는 거라. 그곳에서 네 팔로 팔 하나로 어떻게 살아? 팔 하나로. 성령님은 내가 이 주의 몸됨을 이루는 지체다, 하나다,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들면 전부 교회를 떠나.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지난주 2단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4단이 누구인가? 지금 우리도 압도적인 물건의 힘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잖아요. 압도적인 물건이 지금. 그 속은 하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서. 마치 신구약 시대 중간 시대처럼 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누가 온다고? 예수님 오시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 올라가신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고 물질과 질병과 몸만 건드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이.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시장으로 기도하면은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를 통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다 기뻐할 수 있는 거야. 전부 다 자족할 수가 있는 거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들은 생명을 잃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딴 데가 잘 들을 수 없는 설교 아시겠습니까? 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되게 부담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말을 알아들을까 싶어서. 그렇지만 이 사단의 역사를 한번 기억해서 어떻게 하는가를 해서 반드시 이기시고 시험에 안 드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스할 때 예스하고 사단을 언제나 노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가져야 돼. 절대 안 죽어. 돈 없다고 절대 안 죽는다니까. 질병 절대 안 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생명을 알아야 된다고. 기도하겠습니다.